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철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영의 눈을 뜹시다. 영의 눈을 뜹시다. 번쩍 뜹시다. 번쩍 뜹시다. 아멘. 예, 영의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게 아니다. 다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이 소경을 보고 뭐라 했어요? 소경을 보고 네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인식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에요. 계명,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저거는 죄 때문에 저렇게 됐지. 그렇게 하고 판단하고 짊어지지도 않고 비방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니까 좀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앞에서 전도할 때에 어떤 여자가 딱 전도 가다가 다시 와요. 근데 오는데 보니까 뭐 의도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근데 지금 예수님 지금 세상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단 귀신천지 거기 지금 그 교주가 이제 빛으로 거기서 내가 오늘도 보니까 그 이 귀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교리가 뭐냐면 신인 그 영생론이에요. 신과 인간이 하나 돼서 죽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교주하고 14만 4천 명은 죽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나 봐요. 그 요즘은 이제 나도 하늘의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지금 교리를 바꾸려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데 거기에 속는 사람들, 미혹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 죄를 짓는 이 육체의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어서 장사돼가지고 살아날 때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육체가 죽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신 그 죽으심이 믿어지면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을 확실하게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교회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이키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에베소에 있는 그 사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송이는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확실히 또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 거듭난 체험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사랑성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날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신가 가지고 살아난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기도를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그것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 그것이 정말 다 믿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까지 주님을 부르고 믿고 그래야 됩니다. 부르고 안 믿어도 안 되면은 회개해야 돼요. 강령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자꾸 사랑을 구하면은 그 율법의 강령의 말씀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대로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 제가 강희동 목사님 만나서 이제 은혜를 꼭 경험할 때 내가 이제 순서를 가만히 보니까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먼저 경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부분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 날짜를 잘 몰라. 기억을 못해 내가. 근데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 가고 들어가고 나서 경험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때 그 방학 때인가 그때 가지고 그 문산에 뭐 일 도와주러 갔다가 이제 이 보따리 싸갖고 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 신학생 때 가지고 다니는 그 가방에다가 그 옷 싸가지고 갔더라고. 그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이제 강동 목사님이 문산에 가가지고 터미널을 데렸더니 이제 나를 데리려고 차를 갖고 오셔가지고 내가 강동 목사님 옆에 타가지고 내가 이제 이 십자가의 믿음의 말씀 경험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강동 목사님이 막 좋아하시면서 됐어 그러시더라고. 한번 해봐요. 됐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확실히 부어져야 돼요.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에 이 빛이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빛, 그 참빛이에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이 사람도 그래가지고 이 소경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땅에다가 예수님 침을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딱 해가지고 그 흙에 눈에다가 이 소경을 바르고 가서 저기 실로암봇에 그 실로암봇 연못 세배 가가지고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실로암은 그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보냄을 받았다. 근데 이 소경이 가서 7절에 보면 씻고 밝은 눈으로 봤다고 했어요. 근데 이 씻었다는 그 말이 그 헬라어로는 애니푸사토래요. 애니푸사토.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목욕하다는 뜻이에요. 목욕하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단순히 육신의 눈이만 떠진 게 아니에요. 목욕했다는 거는 깨끗하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해 보면은 발을 6월절 마지막 6월절을 잡수시다가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발을 씻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내 발 씻으십니까? 안 됩니다. 내가 네 발을 안 씻겨주면 네가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안 되죠. 내 머리도 감겨주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목욕했다는 건 뭐예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천국 복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말씀 들으면서 깨끗해진 거예요. 깨끗해졌다고요. 깨끗해져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이제 승천하시는 거 보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 기다렸다 그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 알고도 그냥 고기 잡으러 가고 또 예수님 십자가 때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오순절을 나오셔가지고 제자들 속에 안에 갑니다.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속에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면 그 죽으심이 딱 믿어져야 그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왜? 죄에 죽은 것이 그대로 알아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 것이 이게 너희가 의로워진 증거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몇 절이냐면 의에 대하라면 죄에 대하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갔단 말이에요.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갔어요. 그러면 누가 의로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갔으니까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죽으심이 확실하게 내 마음에 부어져야 돼요. 이거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죽으신과 죽으면 그대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날 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랫배에서 또 힘과 함께 발성이 올라오는 거는 말씀이 먹어졌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놓고 창자에 채워라. 그리고 가서 전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예수님의 이 중심 앞에 그대로 죽고 살아나서 이 우리 몸의 영의 창자에 예수님이 내 생명을 되신 거예요. 내 양식이 되셨단 말이에요. 내 양식. 밥 먹고 힘을 내야 힘이 나요? 저절로 힘이 나요? 저절로 힘이 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성령으로 믿어지면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고 살아나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내 양식이 되셔가지고 내 힘이 되시는 거예요. 내 구원이 되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믿으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목욕한 거예요. 목욕한 거 완전히.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작은 허물 같은 그런 것들을 서로 씻어주고 또 받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은 복이 있으리라. 그 예수님도 복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복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도요. 그때는 내가 육신인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복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씻고 그러니까 바르고 목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격된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사람들이 바리새인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예수님은 꼭 저기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그 안식일에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 따른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안식일에 가다가 그 밀 비벼가지고 먹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거 먹을 수 있는 먹는 건 괜찮은데 이 안식일에 먹으려고 이 비볐기 때문에 일을 한 거예요. 안식일을 아무것도 일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왜 일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윗이 그 먹지 못할 그 성전에 있는 떡을 먹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세요.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일의 주인.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면 그것이 딱 내 마음에 부어지면은요, 진짜 믿어지면은 그게 안식이에요. 쉼이에요, 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들이 수고하고, 이 수고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수고와 슬픔이고, 그 짐이에요, 짐. 인생 살아가는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어? 밥 먹었어? 죽을까봐.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공부 못하면 직장 못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밥 먹었어? 나도 그냥 우리 아들도 밥 먹었어? 때려 물어보고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먹어야 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 겉놀이 속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참된 양식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자동차에 휘발유가 없으면 가요 안 가요? 아무리 차가 좋아도 안 가. 우리 하정자매 차 산 거 보더니 사모님이 고급 차 같대. 색깔이. 우리 차는 흰 차 가지고 별로 안 고급스러워. 아무리 고급스러워도
휘발유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 좋다고 그 밀고 다닐 수는 없잖아. 만약에 하남부터 여기 교회까지 저기 차 밀고 오라고 해봐. 교회 밀고 올 수 있어? 오지도 못해.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아멘?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또 바리새인들도 자기들도 안식일에 자기들 집에 있는 짐승 물먹이려고 데리고 가기도 했거든. 근데 예수님이 그 이 뭐 18년 동안 앓는 여자, 또 이 혼이 오그라든 고창병 든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딱 안식일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손 오그라든 사람 고치나 안 고치나 일 하나 하나 그러는데 예수님이 내 손을 내밀어라 그랬거든. 그래도 내밀었더니 그냥 놨어. 일한 거야 안 한 거야. 말만 했거든.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도 어기고 또 예수님이 아버지와 난 하나다 그러니까 이건 신성 못 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딸 때부터 소경이었냐? 아 그렇다 그러니까. 그 부모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난 자식이 정말 딸 때부터 소겼습니까? 아 정말이요. 그럼 어떻게 낳냐고 그러니까 이 부모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기만 하면은 이제 그 유대교에서 출교하는 거예요. 출교는 건 뭐 하는 거냐면요. 그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 출교라는 그 단어가 그 세 가지가 있대요. 네지파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일주일 정도 파문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비공식이에요. 비공식. 근데 이제 진짜 이제 또 공식적으로 파문하는 게 있는데 니두이 또 샴마타 그런 것인데 이거는 30일 동안 공식적으로 파문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식사 교제도 못하고 공민권도 박탈하고 그리고 그래서 뭐 먹고 사고 파는 거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30일 동안. 우리 코로나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흰신 안 맞으면은 직장도 못 갔어요. 마트도 못 가고. 흰신 패스. 요즘은 유튜브에도 웅당을 내고 다 이거 저기 인공지능이 다 이 단어를 검색해가지고 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인공지능. 유튜브에 올리면은 유튜브에 내가 뭐 보는지도 다 알아. 아, 이 사람은 오늘 뭐 봤구나 다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다 그걸 하고 있어요. AI가.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이 출교가 있는데 그거는 헤렘이래요. 헤렘. 이거는 영구적인 출교예요. 그래도 공중 집회, 예배도 참석 못하고 매맹이도 안 되고 식사, 교제, 뭐 공민권 이런 거 다 박탈하는 거예요. 그 사실상 그래서 사형 선고예요. 사형 선고. 그러니까 이 부모는 그게 무서워가지고 우리 아들 장성했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시고 그런 거예요. 나도 코로나 때 흰신 안 맞고 굉장히 얼마나 그냥 조심하고 살았는지 모른다. 나는 또 갈 일도 없어. 더 좋다. 더 기도만 하지 뭐 그냥.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또 두 번째 이 소경을 불러가지고 24절에 보니까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너는 사건의 전말을 밝히라는 의미예요. 너의 거짓을 자복하고 진실되게 사건의 전말을 밝히라는 그런 뜻으로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 우선 안식일을 안 지켜. 안식일을 안 지키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보다 더 똑똑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전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막 따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가 천국복음 전해지면서 그냥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니까 이 자기들 밥그릇이 지금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든 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소경은 체험을 했잖아요. 체험. 자기가 지금 날 때부터 소경했다가 보지도 못하다가 지금 눈이 떠졌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25절에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봤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했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했냐? 그러니까 소경이 아니 내가 이미 말했는데 듣지도 않고 어찌 또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막 불나가지고 욕을 막 한 거예요. 막 쌍욕을 하면서 쌍욕이에요. 여기 욕을 했거든. 그러면서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 바리새인들은요,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를 알아요. 이 사람들이 모세를 봤냐? 모세를 못 본 사람이 이 사람들은. 그런데 아니 아이러니하게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말한 메시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 알아요? 몰라요? 성경 알아요. 성경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때 났던 사람이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바꿔다가지고 그냥 욕을 한 거예요. 너는 그 사람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 제자다. 우리 제자가 됩시다. 아멘? 진짜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되려면은요, 모든 걸 다 버려야 제자가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14장,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면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야 된대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제자가 된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인간적인 걸 뭐 믿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의 14장에 보면 이 2만 군사하고 1만 군사 싸우는 거하고 망대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라는 거는 그냥 믿기만 하면은 그 은혜가 그냥 법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까 구원론에 이렇게 말씀 나눴던 목사님이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성령으로 믿어져가지고 또 믿어질 때까지 주님을 부르고 찾고 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유월절을 먹을 때 따릅시다.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 다 먹어야 돼요. 다 먹는다는 거는 끝까지 먹는 걸 말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믿음을 자꾸 믿고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까지 믿어야 돼요. 부어지도록 믿어야 인내하면서.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써라 그랬어요. 멸망을 인도하는 문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가는데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영어 번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거의 없다예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는 몇 명만 구원받았다고요? 8사람만 구원받았어요. 코로 숨쉬는 짐승이나 사람 다 죽었습니다. 물론 방주에 탄 짐승들 빼고. 사람은 노아의 가족, 노아 부부, 그리고 세 아들 부부 8사람만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을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체와 정과 욕심이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으면은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내 죄가 다 씻어지고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이 떠져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영의 눈이 떠야 돼요.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묻은 사랑이 그게 부어져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이것을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해야 되는구나. 마땅한 거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믿음은요. 그래서 나는 거예요. 나는 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은요, 그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영접. 그래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얻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필요한 거, 삶 속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그리스도를 먼저 얻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으면은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을 안 하네. 아멘입니다. 아멘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당신들도 제자가 데려갔습니까? 너는 그 사람 제자면 우리는 모세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지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후경이 또 말하되 이상하다.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신 줄 우리가 압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함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 소경이 바리새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몰라 이거를. 그러니까 이 소경이 있던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한 입장 연설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바리새인인데 그런 것도 모르냐고. 소경했던 나도 아는데. 그거 뭐예요? 영안이 떠져야 돼. 눈이 떠져야 돼. 눈이 떠져야 돼. 아멘?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기도해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딱 인격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마음, 은혜로 이렇게 임하면은요, 내가 알아요. 그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의무는요, 구원하지 못해요. 의무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의 말씀, 율법의 강림의 말씀이 그 말씀이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쫓아보낸 거예요. 화가 또 난 거예요. 그냥 또 난 거예요. 왜 당신들 제자 되려고 합니까? 또 한 번 안 왔다가 이 소경됐던 사람이 그냥 또 그냥 일장 다 가르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화가 나가지고 그냥 쫓아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된 사람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고 이제 오셔가지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봤어요. 35절에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인자가 뭐예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런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 에스겔에도 하나님이 에스겔아 이 두루마기를 먹고 그 에스겔 2장 8절 거기 이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러면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지금 여기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인자.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인 하나님이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또 계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말씀이 육신인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인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이 소경됐던 사람이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인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메시아로 지금 이제 이 소경됐던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네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 인자다. 그러니까 이 소경됐던 사람이 뭐라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38절에 다 같이 시작.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 여기 9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은 11절에 보면은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랬죠. 그 사람. 그런데 그 17절에 가면은 이에 소경됐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아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그랬어요. 이 소경됐던 사람이 이제 선지자라 예수님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인자한테 쫓겨났다는 그 말 듣고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네가 인자를 믿냐?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너와 말하는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여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만 떠지는 게 아니라 영안이 떠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그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이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그러다가 선지자시네요. 그러다가 메시아가 온다고 그러던데요.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수가성 여인이 탁 눈이 떠져가지고 물 들어왔다가 그 창피한 거 다 잊어버리고 동네 가가지고 와보라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이 믿음의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걸 부를 때에 믿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입가 마음에 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입가 마음에 와 있는 말씀이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자 저를 보세요. 영으로 하면서 내 입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하면 먹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입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대로 있기만 하면은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나를 삼키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부어져가지고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그 1장 그 20절인가 거기 보면은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랬어요. 예수 믿는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뢰어진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의뢰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경험하느냐? 경험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내가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그 다윗 족속에게 은총과 강권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애통하듯 하고 장례를 통과해서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질 때 통곡이 나온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벌레 같은 날을 왜 죽으셨냐 그러면서 사람 죽으신다는 통곡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거듭나야 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은 법적으로만 의로워진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의로워졌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거는 뭐냐? 예수 믿고 의로워졌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람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이 지켜지는 거는요.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 믿고 받은 이 구원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한다는 거는요. 환난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기는데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 사랑을 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를 온전하게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고 딱 살아나서 딱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사랑을 알고 그가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구나. 여기까지 이제 가야 이게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니까 이것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안 지키면은 참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어둠 가운데 행하고 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는 거,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눈이 멀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는데 못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는 그냥 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본다고 하나님을 본다고 안다고 하면서 그 60말씀 60 예수님 몰라보잖아요. 메시아를 몰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이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바쁘게 해요. 우리를. 그래 바쁘게 해도 먼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의 주인과 그리고 사랑을 그늘 힘입어서 주님이 내 마음과 몸에 들어오시고 내 몸에도 나타나시고 막 해서 우리 몸이 들여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죽어 되는 사람이고 또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이 무덤이 열려가지고 우리의 죽은 몸이 그 죽지 않은 몸을 입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먼저 잘 믿는 거 그게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먹기도 하고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사랑하는 구원의 은혜를 다 입어봐가지고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이거 옛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율법의 강렬하신 이게 세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해서 이게 눈이 떠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눈이 감긴 거예요. 육신의 눈은 떴는데 영안이 감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떴는데도 영안이 감기니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교만해가지고 막 자기가 막 좌지우지하게 살면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생각하지고 멸망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의 눈을 확실히 뜹시다. 날마다 뜨고 삽시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아멘.